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와 그 장소 이런 데에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아마 과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루어진 일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 같으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목사님이겠죠. 다윗의 때부터 그 24반열이 있습니다. 24반열 중에 이 사가랴라고 하는 오늘 나오는 이 제사장 반열이 있는데, 예루살렘 주변에는 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아마 흔하지 않은 기회입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전에 천사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사를 만나봅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이제 그 아무도 없는 공간인데 갑자기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대상이 알고 보니까 천사인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하는데, 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이제 요한이라고 이름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지금 듣는 이 말이 보통 이야기가 아닌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할머니입니다. 오랫동안 이 가정은 자녀가 없어서 불임 가정인데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가랴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도 이제 늙었고 내 아내도 이미 늙어서 이미 출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아이를 낳게 해주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 너가 그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말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수태고지라고 하는 출산을 예고하는,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천사를 대략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첫째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또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출생한 그때 베들레헴 근근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요즘 말하면 인사를 하라 이런 얘기겠죠. 경배하라라는 얘기.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종종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천사 많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한 가지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좋아집니다. 복 받습니다 했더니,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건 맨날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지 그건 믿을 수 있나요? 뭐 복을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뭐 할 수 없죠.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동안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어떤 또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서 약간의 그 대가를 지불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믿지 않았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식을 건너뛰는 이 신앙생활이 믿음인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미 나이 많아. 이제 출산은 어려워. 물론 오랫동안 기도한 건 사실이에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딘 거죠. 한국 사람 특별히 성격이 급하다 보니 기도해서 응답을 안 받으면 실망하게 되고 나중엔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지도 몰라, 아마 잊어버리셨나, 아마 내게 합당한 기도가 아닌가 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고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응답이 때로는 20년, 30년에 걸려서 응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라는 심령이 같은 그 선지자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보낸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라기와 이 지금 예수님의 출생과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적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 긴 시간에 이제 어떤 그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 임무를 끝났는데 여전히 말을 못하는 거죠. 말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사장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 상담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출산할 때가 됐습니다. 정말 그 가정에 경사가 난 거죠. 불임 가정에서 이제는 출산, 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사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를 출생할 때 부모님들은 이름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면 이제 아이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할례를 할 쯤, 낳은 지 8일쯤 됐을 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가라의 그 부인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모가 이야기하죠. 요한이라고 지읍시다.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친인척들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장명하는 거 보면 가문에 이미 있는 이름을 다시 짓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사가라로 합시다. 아버지도 사가라인데 아들도 사가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이상한데 그쪽 동네는 그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이름에도 보면 똑같은 이름이 있죠. 비근한 예로 미국의 아버지와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한 분이 있죠. 부시 대통령 아시죠?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 하면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구분을 일단 해야 됩니다. 이름을 똑같이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은 그 아들은 곧 나의 어떤 그 모습, 나의 어떤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똑같이 짓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들들은 주니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보통 2세라 그러죠. 요한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그 음악의 대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왈츠의 대가라고 하죠. 오스트리아 사람. 근데 그 아들도 요한 스트라우스입니다. 그래서 요한 스트라우스의 곡을 볼 때는 아버지 곡인지 아들이 지은 곡인지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아들은 주니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사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을 사가라로 짓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출산 엄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로 가족들 간에 이름 때문에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사가라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으로 지으라고. 근데 말을 못 하는데 그때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할 때 그럴 때 말문이 탁 트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 요나라는 책이 있죠. 요나. 이 요나가 신약의 요한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구약에서는 요나라고 그러죠. 어찌하였건 간에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미 먼저 그 보내진 선지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약의 시대를 문을 닫고 신약의 시대를 여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좀 이렇게 100년, 50년 시간을 두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같은 한 6개월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메시아를 접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또 사촌 정도 되는 사촌 형제가 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친인척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명절 때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계속 목회자라든가 선교사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런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군인 집안은 군인들이 나오고 이제 교육자 집안에서는 교육자들이 나오고 또한 사업을 하는 분들은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그 사업을 대를 이어가면서 가족 사업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은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화된 믿음, 이미 우리가 듣고 늘 그 생활 속에 적용시키던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옅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불가지로운 자처럼 믿음이 옅어져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믿음에 대한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죠. 그 말씀은 때로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불임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할 정도의 아주 고령의 아들을 이제 낳은 건데 그때도 천사가 이야기하죠. 아마 가브리엘 천사였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천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부부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고 그 아내는 사라는 약간 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말씀답게 하시지 그 말이 됩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나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요즘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내 나이가 어때서 아이 출산할 수 있는 나이인데.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희망,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 보면 기독교인들은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고 확장되를 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듣고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교회이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시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당대에 헤롯 왕이 그랬던 것이고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겉모습은 있지만 진정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리거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때로는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무늬만 믿음의 사람이고 생각과 뜻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생각할 때는 빨리 돌아와서 예배 가운데 내 신앙, 내 믿음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회는 자동차로 치면 연료를 충전해주는 주유소나 전기 충전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는 연료가 이제 없어지기 전에 충전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차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와서 말씀으로 충전이 되지 않으면 에너지가 그냥 방전되는 모양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체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거의 고갈된 상태가 된 겁니다. 바닥을 친다 그러죠. 못 움직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충전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공급을 통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과거형의 그리스도인이지 지금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가랴 그도 비록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 목사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해 여름에 몹시 가뭄이 들어서 교회에서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회를 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어느 하루 교회에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는 방법 중 하나가 적절한 비를 적절한 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이 모이는데 초등학생이 한 명이 이렇게 같이 왔는데 그 학생은 우산을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왜 우산을 가지고 오냐고, 오늘 비 안 온다고 그렇게 어른들이 그 초등학생한테 이야기했죠. 근데 그 초등학생 하는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해주신다는 그런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줄 텐데 우산을 갖고 오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막상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우산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우비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예배가 돼버린 겁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초등학생, 그 순전한 초등학생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를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작은 어린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하늘에서는 크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생각에 논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성취될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기우제, 비가 오도록 예배를 하는데 그 비가 온 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빠뜨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믿음은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사가 어디 출장 가서 사진을 찍어야겠다 해서 갔는데 가방에 가지고 갔는데 가방 속에 뭐가 없어요? 카메라가 없는 겁니다.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이거 큰 실수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장례 지내러 갔는데 시신을 안 갖고 온 겁니다. 상여를 꾸며서 갖고 왔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빠진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1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 나아가니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결국 아들을 낳을 때까지 거의 9개월 가까이 됐겠죠. 그가 말을 못한 것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인데도 마찬가지죠. 교회 중직자와 저 같은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배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